오늘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셀라이프 큐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처음 읽고 오늘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우리 사도 바울, 그러나 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과 그 믿음의 행보를 듣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이들의 신앙을 더 격려하고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썼는데요. 이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 이 당시에만 해도 사도 바울의 명성이 모든 지역마다 떨쳐졌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스타죠. 그리고 존경과 존중의 대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우리를 향해서 편지도 쓰고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다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이 편지 한 장에 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라는 것이죠. 정말 로마 통치 아래서 수많은 박해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우리를 기억해주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편지를 보면서 믿음 생활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신앙으로 승리하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가 오늘 본문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1절에 보시면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지만 또 성도를 만난 적은 없지만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이 골로새 교회 믿음의 형제들을 다 돈독해 줬던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감옥에서 갇혀 있지만 이 영적 아들인 이 사역의 열매를 통하여서 바울은 굉장히 기뻐하고 이 공동체를 애틋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3절에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위로하고 연합과 격려하죠. 이 로마 제국의 이 외적인 환경, 그리고 내적으로는 거짓 철학이라는 이 내적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이 믿음의 굳건함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이 사회적 전통 속에서 이들이 당했던 것은 불이익이죠. 예수 믿는 그 순간 모든 사회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또 소외감, 수치, 모욕, 이 모든 것을 당했던 성도들, 그러니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얼마나 큰 위로, 위안이 되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공감해주지 못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귀한 말씀, 또 권면, 위로, 공감을 해주니 이들 입장에서 당시 사회에서 불이익과 소외와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이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적은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6절 7절에 오늘 본문의 큰 중심 주제가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의 모든 서신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신비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이 구원의 은혜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적의 대표성, 그리고 성도들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의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단절되었던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성도 개개인의 이 신앙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힘, 유일한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와 능력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도 개개인을 넘어서 모든 공동체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1절에서 5절에 이 골로새와 라오디아 교회의 이 신앙 공동체가 더욱더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연합되어지고 세워져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비단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리적인 표현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주인이 되고 유일한 왕이 된다라는 표현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내 삶의 모든 주권, 내 삶의 주인됨을 오직 그리스도께 이양하는 주권 이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전의 삶을 지배하는 주인이 나 자신이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주님과 친밀한 연합을 통하여서 이제 내 삶의 모든 주인됨의 주권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연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구주요 주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주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방향과 삶의 모든 목적과 동기가 바뀐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 하였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려는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나타내시고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라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적용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함께 알아가는 교회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아는 것만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함께 알아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함께 배우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굳건한 교회이죠. 예수를 아는 것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라는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신앙의 전부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 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가 이 위치했던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통치하는 그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모든 기득권을 다 빼앗기는 것이고,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당시 공동체 안에서 이제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손해가 막심한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과 지혜를 알고자 하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바울이 함께 했으면은 함께 손도 잡아주고 더 말씀을 가르쳤으면 좋았을 텐데, 함께하지 못하였던 그 애틋함이 이 바울 서신에 다 묻어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8절에 보시면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골로새 지역이 이전에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정말로, 그리고 수리아의 수도여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많은 것들이 번성했던 그 시대,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 안에서 철학과 사상과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겠습니까?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였던 수많은 이단 사이비 신학, 거짓 철학과 교묘한 속임수,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흔드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쉽게 표현하면 개척교회 같은 교회예요. 그 근처에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크고 튼튼한 교회였습니까?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쉽게 표현하면 개척교회 같은 그 정말 연약한 모습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기뻐했던 것은 이러한 외적인 환경, 내적인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질서 있게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며 구원을 기대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든든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크나큰 기쁨이라는 사실이죠. 온갖 시험과 유혹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하나로 공동체가 똘똘 뭉쳐있고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죠. 이 감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때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감사를 우리가 비로소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살던 자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고, 사단의 종로를 타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감사죠.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제목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던 자가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사단의 종로를 타던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모태신앙인 분이 계시고 이 인생을 살아오시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 기적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돌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큰 도전이 되는데요, 정말로 사단의 종노릇, 죄악 가운데 살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 기쁨, 극렬한 대비를 정말 볼 때마다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그분만 한 분만 경배하고 그분 한 분께만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토록 감사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음의 굳건히 서고 감사하는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함께 우리 모두가 믿음을 굳건히 하고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다른 교회 또 누군가가 또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관심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